어, 오늘부터 잠깐 동안은 몇 주 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1940년대 이후에 실현된 종말의 징조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며 뭐 제가 뭐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관련된 구절들이 나올 때 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조사한 거를 이렇게 한 한 40개 정도인가요? 몇 개까지 있나요? 한 39개까지 있네요. 39개까지 있는데 사실 겹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뭐 4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자, 1940년대 이후에 실현된 종말의 징조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요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이 지식이 마지막 날에 점점 증가할 것이다. 여행이 마지막 날에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인구가 급증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 역병, 거짓 종교와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사악한 자들, 독립국가들이 점점 수가 증가할 것이고 유럽이 큰 세력으로 연합하게 되고 살상용 원자력 화학 생화학 무기의 발명, 지하 은신처가 발명될 것이고 미사일 발사대가 발명되고 위성 TV, 전화, 전자화폐 통용, 또 20세기의 죄, 20세기의 기독교는 이 기독교계가 흔들리는 거, 또 이스라엘의 국가가 설립될 것이고, 또 러시아에서 이민자들이 유대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버려진 땅에서 재건되고,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또 예루살렘이 세상 나라의 무거운 돌이 되어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9번째 중동 평화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의해서 해결될 조짐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곧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거겠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저주하는 나라에 대해서 또 많은 무슬림 33번에 보면은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고 또 34번에 이 파괴된 군대로 인하여 여행 테마 코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현재 37번에 EU의 준회원국이고 여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발명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것이 있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서론 부분은 조금 했는데요. 지식이 마지막 날에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민족에게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증거된다. 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증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증거가 될 건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증인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 말씀이 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 증거가 되기 위하여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전파가 될 때 무엇이 전파됩니까? 전파가 되면요, 이 동시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파되는가?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전파되었어요? 이 그 맨투맨이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 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수단이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으로 직접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수단이 다양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파되겠느냐 뭐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과학 기술의 발달은요 복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과거의 그런 속도와는 달리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가 증거되냐면요. 말과 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말로 전하죠. 근데 말로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글로도 전해야 돼요. 이 글로 전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지식 전달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식이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죠. 그럼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이 세계사죠, 세계사. 그런데 이 역사가 구약에 있는 이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세계사에 대한 이 지식의 확실함이 언제부터 이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게 됩니까? 그리고 역사 자료들을 보존하고 역사의 중요성을 안 게 뭐 1000년, 2000년 전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여기하고 이 나라하고 전쟁을 막 해요.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제 사라져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뭐죠? 그 전에 있었던 나라의 문서, 역사, 뭐 이 기록도 있죠. 역사 기록 이런 거 다 말살해 버려요. 없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긴 사람은 그 자기의 역사를 잘 보존하는데 진 사람의 역사는 다 무너뜨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략당하니까 그 역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원수의 자기들과 원수지간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그런 것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말살시키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라는 사람, 또 아주 사악한 그런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 이 그 사람의 뭐를 없애버려요? 이 그 사람의 역사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없애버리고 그냥 좀 평범한 사람들이나 그냥 그나마 잘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이런 것이 과거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신라,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다고 해보세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웠는데 통일해버렸어요. 신라가. 그러면은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이걸 누가 보존해 주겠어요? 아무도 보존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역사에 대한 그냥 또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극히 많지가 않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많은 기록물이 있었을 텐데 많지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구약이 증거돼야 되는데 구약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는 역사에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 위해서 고고학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그냥 페리테일 같은 동화 같은 거 보고 역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쯤에서야 역사의 중요성, 기록물 그런 거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어서 이제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그런 그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되었지, 그전에는 과거를 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자기 이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그 국가, 이전에 있었던 국가,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죠. 어쨌든 구약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역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도 있고요. 그 시대의 지식, 그 시대의 사람들의 지식이나 언어, 뭐 이런 모든 그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볼 때 과거에 아시리아 민족,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라. 우리는 아수르, 바벨론 당연히 있었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역사에 대한 기록물이 없었던,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있었는지 바벨론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던 그런 시대, 이긴 자만 살아남고 진자의 역사는 말살되었던 시대에 누가 아시리아가 있는지 바벨론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역사적 문헌은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요? 성경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왕이었는지 이거 기록 없는데 성경만 유일하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맞겠지, 정말일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맞겠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문화와 지식과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여호수아라든지 또 여리고성,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출애굽, 지금으로부터 이 3000년 전,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르, 지금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있었던 수메르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이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우르라는 곳이 있었고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고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런 지리, 문화, 역사, 언어, 이런 모든 것, 그러한 것들이요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러면서 21세기 점점점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글에 의존하게 되었고, 성경의 글은 바로 이런 구약을 알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작업이, 이것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그런 많은 지식과 정보 뿐만 아니라, 이번이 뭐겠어요? 당연히 신약이죠.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4000년 전 얘기고 신약은 2000년 전 얘기인데, 이 신약과 구약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이 성경 이외에 없었던 시절에 바로 성경의 유일한 그때 주요한 이 정보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약, 신약 이게 증거되어지면서 엄청난 정보의 그런 양들이 지금 이제 오늘날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옵니다. 때문에 성경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당연히 뭐가 증가하겠어요? 지식이 증가하죠. 중세 시대 때에도 이 얼마나 이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그 중세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 학문이 증가해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글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읽도록 그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해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큰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거기에다가 과학기술이 필요하죠. 과학기술이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여러분, 성경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겠어요? 일일이 각 사람마다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책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책이 출판되죠. 책이 출판되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죠. 그 첫 번째 책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죠. 그 당시에 마을에 한 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의 성경이 없었던, 그런 일일이 다 베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성경이 이제 인쇄술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지식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이 글이 없거나 또 문자가 없는 그런 나라에 증거되기 위해서 또 그런 자기들의 글을 가르쳐야 되고 글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반드시 지식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 복음 전파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들 보면은요, 198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러한 그 지식들이요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거, 이거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예, 이 1980년대 86년에서 2008년 보면은 정기 간행물만 474%, 4배, 5배 정도가 많아지고, 지금은 훨씬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엄청난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식 증가의 속도가 0년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 1년 때부터 1750년까지 이전의 지식과 이것이 2배 증가되는데 1800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 150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는 50년밖에 안 걸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지식이 배로 증가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수명도 단축되는 거죠.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지식의 수명이 우리가 5년 전에 배웠던 거 지금은 더 이상 쓸모 없을 겁니다. 1년 전에 배웠던 것들 지금 더 이상 쓸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명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학문 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건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이 계속적인 지식의 증가가 뭐 며칠 사이에 그냥 필요 없는 지식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더 이상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을 찾는 것들도 이제 생겨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 운동, 그래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지식을 쌓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이제 동양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영적인 지식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머리에 있는 것과 반비례해서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게
마음의 공허함, 뭐 또 괴로움을 달래주고 뭐 이런 그 어떠한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이런 신비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뭐가 문제냐면 지식은 쌓였는데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죠. 관계. 참된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니까 마음이 허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 없나? 또 다른 지식의 세계, 또 다른 뭐가 없나 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떠한 그 영적인 존재랑 만나는 귀신들 만나는 거죠, 다. 마귀를 만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속아서 아, 그것이 뭐 참된 뭐다 뭐다 하면서 막 이러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거는 다 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서지미 사님께서 3장 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그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좀 켜서 우리가 다 같이 얼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관계 문제거든요. 저 허전해서. 네, 우리 그 지혜원 간사님께서 한번 그다음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요.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로다. 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세상 지식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회개 없어도 되는 그냥 인간적인 어떠한 그 영적인 관계 이거를 위해서 회개 없이도 가는 뭐예요? 이 동양 사상이라든지 뉴에이지, 힌두교 회개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용서 없어도 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가니까 이 죄 용서함이 없는 관계, 자기의 그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관계들은요. 결국에는 이게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네. 자, 이제 지식의 증가와 이제 선교, 복음 선교. 왜냐하면 이게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했거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까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1대1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1대1로 전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의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죠. 이 느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번에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시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대중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일대 다중으로 그래서 스피커나 마이크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요. 예전에는 성경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우리나라에 한국어가 있었죠. 이제 좀 이따가 한국어 번역한 성경 보겠지만 한국어가 있어요. 여기에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중국어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저기 아마존 사람들 있죠.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인들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미국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언어를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와 언어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서바이벌 잉글리시 뭐 이런 것처럼 서바이벌 한국어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한국 사람과 살아야 돼요. 그것도 5년, 저는 지금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힘드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한국 사람과 먹고 자면서 한국어를 완전히 익히고 한국어의 그 문법이라든지 또 한국어의 어떠한 그러한 그 특별한 이 뉘앙스, 느낌 이런 거 다 살려서 하려면은요. 이거 보통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와야 돼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나다의 게일 선교사가 그렇게 했어요. 게일.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옷 입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음식 먹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 사람 앞에서 그거를 먹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비우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참고 와가지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또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의 복장으로 중국 음식 먹어가며 중국 사람들의 그 정말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른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또 아마존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러한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대가 뭐 불과 뭐 100년 전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희한한 일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어느 정도는 적어도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language with scripture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언어가 2012년에 성경 번역되어 있는 언어가 2,551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성경 번역 선교회라든지 위클리프 선교회 이런 데서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번역할 때 대부분은 그 나라 그 민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족속들이 각 민족 족속별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정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 놨더니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호주 있잖아요, 호주에서 처음 이제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호주로 오고 영국 또 잉글랜드 뭐 독일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한 선교사가 이 호주에 있는 이 원주민 있잖아요. 원주민이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호주 에버리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 원주민 어떡합니까? 초창기에 원주민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원주민들을 몰살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노력을 거쳐서 원주민들과 동거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친구가 되어가며 언어를 번역했더니 원주민이 없어요. 그 언어를 쓰는 원주민이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위클리프 선교회라든지 성경 번역 선교회들이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 자기 성경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갈 때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은 역사를 알게 되고 신약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또 로마 시대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 굉장히 사람들이 엄청난 이 원주민이라든지 지식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2017년에 성경 번역 현황을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런 이 성경 번역 현황을 언어 통계별로 했을 때 성경이 없는 단편 성경도 없는 그런 부족들이요 3,988개의 언어에 성경이 하나도 단편 성경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뭐 쪽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하나도 번역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그 언어가 지금도 3,988개 2018년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은 2억 4,600만 명이 아직도 자기네 언어로 된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없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 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 전서가 전체가 있는 언어는 692개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국어도 있다는 거죠. 한국어. 예, 감사하게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56억 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47개가 번역되어 있어요. 신약만 있는 거죠. 신약만. 8억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쪽복음 있죠. 쪽복음. 뭐 마태복음 하나, 시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4억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692개 나머지는요 몇이에요? 6천이 넘는 언어가 아직도 성경 전서가 없습니다. 신구약에. 우리는 신구약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또 영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거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여기 보세요. 8억 명, 4억 명, 2억 명 그러면 몇 억이에요? 14억, 15억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런 성경 전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해서 성경 번역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를 통해서 2018년도 완성된 번역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번에 몇 개를 번역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계획인 것 같아요. 예, 2019년도에는 세계 성경 번역 현황을 아까 봤던 것보다 1년 뒤죠. 이 성경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구약 성경 698개. 아까 몇 개였죠? 아까는 692개였는데 1년 사이에 몇이에요? 2, 3, 4, 5, 6, 7, 8, 6개 더 늘어났네요. 신구약 전체가 6개밖에 못 늘어났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되어져야 되고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주의 오심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대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이 성경 번역이 과연 다 된 다음에 오실지 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12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14억, 15억 되는 사람들은 성경 전서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20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신의 언어로 신약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9억 9,300만 명. 그리고 부분 성경은 4억만. 그다음에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는 세계 6억 명에게 추가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20년간 1,200건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경 번역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나 이런 분들을 또 돕고 같이 그런 성경 번역 선교사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하나님 주시면은 그렇게 그들도 돕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또 63건의 번역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세계 각 성서 공회들이 한 해 동안 6억 1,700만 명이 사용하는 90개 언어로 성경을 봉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그림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들고 있는 말라위 엘롬의 여성들이랍니다. 말라위에 마우아 뭐라는 그런 그
뭐 여기 밑에 그렇게 써 있죠. 마오아. 이게 성경이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롬 말라위에 있는 엘로메라고 하는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에도 여러 그 민족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글씨가 다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그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조치노라고 하는 성경을 들고서 기뻐하는 데이비드 훅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조치노 뭐 이게 뭔지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성경이 지금 아주 소수민족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문자를 만들어주거나 문자를 익히거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만드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미얀마에서 이게 그 탕가음 목사가 자신의 언어인 조치노로 된 성경을 받고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언제 성경이 완성이 됩니까? 최초로 완역된 신약 성경이 1900년입니다. 신구약 전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911년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공식적으로는 1880년인가요? 8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이제 이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뭐 그 이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이 성경 전서가 완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창세기를 번역하고 언더우드가 시편, 게일은 잠언, 사무엘, 뭐 스크랜턴 부인 이 사람이 이화여대 만든 분이죠. 이사야서, 레이놀즈 여호수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약 구약을 번역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1910년대 성경이 이 전서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이제 AI 지금은 또 AI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성경 번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성경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복음 전파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거 인터넷이라든지 그 인공위성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이슬람 지역 아랍권이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북한 공산주의 뭐 이런데 이 복음 방송으로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 앱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는 자기 언어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 전파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 공식적인 KBS, MBC, 뭐 CNN 뭐 이런 큰 그 기업을 통해서 국영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만 전파되었는데 지금은요 이러한 그 다른 전파 매체들이 많아요. 이 트위터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구글, 뭐 이런 거, 뭐 카카오톡,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이제는 예전에는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CTS 같은 경우 FEBC 극동방송, 뭐 굿뉴스, 굿TV 뭐 이러한 그 TV들이 있고 수많은 이제는 심지어는 이 방송을 누가 해요? 방송을요 개인이 방송합니다.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브래드 TV 여기 있죠. 브래드 TV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TV를 누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방송을 만들고 또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 이정환 목사님 새소식반 4 해가지고 예전에 새소식반을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거 올라가면은 이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은 서치해서 쳐서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클릭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일들이 지금 계속 그래서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이거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바글바글하죠. 또 이 밑에 있는 이분은 주순영 선교사님인데 북한에서 여러분 그 저기 아시나요? 그 김일성의 와이프 누구죠? 그 사람 뭐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북한에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하면 그러면은 공훈 배우입니다. 공훈 배우. 이분이 탈북을 했어요. 자기 딸이 아직 그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분이 그 호주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도 오고 저희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그 김무순 목사님이죠. 김무순 목사님한테는 언니 하며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잘 있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이분이 또 그 아까 있었던 그 굿TV 뭐 이런 것도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또 장대연의 은혜 TV 뭐 이런 거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로 북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주로 뭐 하냐면은 그 뭐죠? 풍선을 이 임진각이라든지 그 휴전선에서 그거를 주로 날리고 왜냐면은 자기 딸이 북한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한 번은 그 어디에서 간증을 하다가 자기 딸과 북한에 있는 자기 딸과 이 뭐예요 모바일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 딸과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간 이분은 정말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계속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에다가 어떤 방송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또 이제는 이제 신학교가요. 신학교들도 지식의 교육들을 하는데 온라인 교육들을 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 호주에는 SCD 뭐 이렇게 있죠. SCD 이런 학교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뭐 들을 수 있고 또 SCD만 있겠어요? 뭐도 있죠? 알파 크로스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우리 유승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더 라인 이렇게 하시는 더 라인에서 이렇게 체스우드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유승도 목사님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데 또 유승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서진 목사님도 지금 현재 여기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 뭐죠? 이게 그 홍보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SCD라든지 알파크로스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그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파가 예전과 달리 굉장히 지식 전파도 빠르고 또 전파의 속도나 전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테크놀로지와 연관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 또 전자적인 어떤 이러한 그 세상 사이버 월드죠. 사이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정보통신 발달이나 인터넷, 인공위성, 스마트폰 앱 이런 걸로 인해서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동시에 여기가 아주 지저분한 곳이 되고 영적 전쟁터가 되고 거짓 메시지, 옳지 않은 잘못된 것들이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 지식이 증가함과 동시에 쓰레기 같은 지식,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지식들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졌지만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영적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쫓아가다가 큰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단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단이 세고 셌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또 다 끄셨네. 네. 우리 사모님을 읽어주세요. 가능하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이런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늘날에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또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이러한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인가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증가해도 그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오늘날의 이러한 그 엄청난 지식의 양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보통신에 의해서 이 줌이라든지, 우리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지만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으로 해서 엄청난 관계들은 생겨요. 지식이 마치 막 쓰레기 지식에다가 막 엄청난 지식이 오면서 진짜 지식도 있고 바르지 못한 지식도 있고 막 그냥 온갖 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오늘날 이 뭐 정보통신으로 인한 이 수많은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바르지 못한 그런 네트워크,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거를 제대로 끊지 못하면 사기꾼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러한 그 바른 인격 관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서 이거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곳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더 많은 시대에 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뭐 어떤 사람 11가지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지침들, 여러분 이 천지일보 누구 겁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지금 인터넷 치면은요 이 천지일보, 뉴스천지 뭐 이래 가지고요 신문처럼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바로 이 이단들이 만든 거예요. 천지일보, 이만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뉴스천지, 신천지, 여기에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 이 신문을 만든 이 사람 자체가요 신천지인이에요. 이모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SCJ, 신천지 TV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보시면은요,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캐릭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그 한 사람이 그리는지 어쩐지 이런 식의 그림들 보면은 이 사람 신천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게 따다닥 치다 보면은요, 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뭐 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해가지고 뭐 치면은 이 사람 딱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 계시록 때 성취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서 말합니다. 뭐 목자 4명의 네 목자가 있다 하면서 누가 진짜 참 목자냐? 뭐 네 목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의 형태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림 딱 보고서 내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이 그림 하면은 이런 류의 그림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지금은 한국어로요,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거 중국 이단이거든요. 중국 이단. 근데 드라마를 아주 찍은 것처럼 마치 중국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뭐 믿음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우리 주님 하면서 막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인터넷으로 수많은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메시지를 엄청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런 류의 그림을 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 금방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단이라는 거를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일보는 뭐 통일교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여러분 이거는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6월절 한번 쳐볼까 하고서 6월절 치잖아요. 이런 거 막 나와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새 언약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하늘 자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복음 메시지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 만든 거냐면은 안상홍 증인회가 만든 거예요. 6월절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뭐가 막 이거 관심 있고 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들어간단 말이죠. 새 언약, 교회에서는 새 언약 같은 거 잘 얘기 안 해주는데, 6월절 잘 모르겠는데,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뭐 이렇게 막 하면은 성경에 있는데 안 가르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가다 보면 바로 안상홍 씨가 하나님입니다. 안상홍의 부인이 우리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런 거 쳤다가는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아티클을 읽고 그거를 믿었다가는요,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이게 맞는 줄 아니까 뭐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맞겠지.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류의 그림들 있죠? 이런 류의 그림들이요. 이게 바로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게 만화 그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신천지는요, 이런 류의 그림이에요. 이런 류 신천지는.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는 이런 류의 그림들을 그립니다. 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이 사람 거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손계문 목사라고. 이 사람 뭐 다니엘서 또는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뭐 해가지고요. 이런 거 막 성경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이 사람 그 유튜브를 보면은 수만 명이 이 사람 거 막 봅니다. 이 사람은 안식교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사심판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성도들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마지막 시대에 또 뭐예요? 6월절 또는 뭐 다니엘의 뭐 70일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설명하고 미국이 어쩌대 뭐 유럽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은
막 굉장히 교회에서 잘 안 들어갔던 저희 교회야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뭐 요한계시록도 강의도 하고 다니엘서도 얘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알고 있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특별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들은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손계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옳은 줄 알고 막 죽어라고 따라가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 원래는 이 손계문이라고 하는 이분과 그다음에 강병국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이 활동했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교회. 이 사람도 서로 같이 하다가 서로 막 지금 막 비난하고 뭐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도 뭐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다니엘서 위에 보면 그렇죠? 주로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런 성경 가지고 왜냐면 교회가 이런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으니까 예언서 같은 거 잘 안 다루니까 예언서를 안 다루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예언서를 가지고 이제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옳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쓱 자기네 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믿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또 시드니에도 이런 사람들 있었죠. 이 박옥수 목사 성경 온라인 세미나 해가지고 2020년에 뭐 온라인 세미나도 하고 지금 굿뉴스 해가지고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거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데서 막 단체로 모여가지고 글로리아 합창단인가 뭐 그런 거 운영하면서 문화 활동하면서 우리 작년에 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행사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 뮤지컬을 뭐 작년에도 했어요. 2020년에도 허스빌 그 어디죠? 그 회관에서 그런 것들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크리스찬인 줄 알고 외국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크리스찬인 줄 알고 막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에서 그 이제 복음 세미나 같은 바옥수 성경 세미나 바이블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세미나를 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보셨나요? 그레이스 처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그레이스 처치라고 해서 이게 바로 리드콤에 있는 그 구원파 그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개 정도를 이단들 특별히 인터넷상으로 이단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예스가 있는지 예스나 노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런 내용들 잘못 들어가다가는 정말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암호식 비유풀이와 관련된 것인데 성경은 문맥과 문장 흐름에 따라 읽고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 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만 보면서 이 구절 저 구절 짜맞추기를 한다면 이단 사이비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보통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접속하는 것을 목사님과 부모님께는 뭐로 하라고요? 비밀로 하라 하면서 한다면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천지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입막음을 시켜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탄론하지 않도록 비밀 교육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 그리고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준다 해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에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구원자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 또 동방한국 해가지고요.
이게 한국의 민족적 자긍심을 막 주는 거겠죠. 성경에 동방이 한국이라고 하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제일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세계일보를 가지고 있는 통일교. 동방한국, 동방에서 의인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구원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 이만희도 그렇고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서서히 끌어들인다면 그거 이단입니다. 직통계시 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진리를 오늘날에서야 드디어 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게 해주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뭐 천국과 지옥을 수백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거 이단입니다.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조건부 종말론 뭐 14만 4천 명 우리에게만 14만 4천 명 우리한테 들어와야 14만 4천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율법주의 이게 이제 안사홍 증인회 같은 사람들 또는 그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 이러이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안식일과 더불어 유월절 등 구약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서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뭐 안식일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그거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또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선적인 그 기독교가 현재 온 기독교가 다 타락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이제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런 그룹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이건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과 정말 비판적으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정말 걱정해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악한 마음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 신학 채널이나 기독교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데 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교단 소속이 어디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른다. 자기 자신의 어느 신학을 하고 어떤 교단에 속했고 이런 거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신학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럴 때 알려줘도 문제가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10번째로는요.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면 할수록 삶의 용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가족의 뒤에 원수 사탄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세상이 올 것 같고 세상이 의미가 없고 뭐 이런다면은 잘못된 콘텐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넘어가죠. 열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뭐를 보겠어요. 별로 볼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데 열심 있는 사람들이 파고 가다가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거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지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지식과 더불어서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속이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